를 맞이해서 바울의 감사를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96번이나 콘코르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132번, 신약에서 64번, 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특별히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에 가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64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48번 바울 서신,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 감사를 시편에서 많이 기록되었고,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서신을 통해서 감사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이, 다윗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늘 쫓겼습니다. 사울 왕에 쫓겼습니다. 또 자기 아들 압살롬 아들한테 쫓기고, 군대에게 쫓기고, 그러니까 광야에 어떤 밤마다 절대로 이틀을 똑같은 장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에는 불만 불평보다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에는 이 사명,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사명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때문에 이 귀한 사명, 이 미션, 사역 때문에 그는 때로는 맞았습니다. 돌에 맞고 배가 파손되고, 또 강도에게 도난을 당하고, 또 이런 위험과 배고픔과 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병과 아픔이 있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불만과 불평,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왜 내한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컴플레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서신의 편지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사실은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정도 없었고, 그렇게 풍부한 생활도 하지 않고, 늘 쫓기고 없는 삶을 했는데도 그의 서신의 편지에는 시작과 끝에서는 항상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또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항상 감사가 있었는데, 이 감사는 환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안전하고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고, 또 바울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다윗과 이 바울은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는가? 또 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왜 때로는 감사를 이렇게 많이 못하나? 우리가 어떤 삶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많이 합니다.
야, 저 사람 복 많이 받았어. 저 정도면 감사해야 되지 않아? 라고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 세상에 잣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저 정도 살면은, 저 정도 생활한다면 저 사람만큼은 감사해야 되지 않나? 라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 잣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건을 봤을 때, 야, 정말 저 사람 감사해야 되자. 정말 저 사람이 감사 안 하면 이 세상에 감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slave, 종노릇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들도 노예였고 손자도 노예였고 모든 패밀리 멤버가 다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은 뭐 할 거야? 다음 주말에 뭐 할 거야? 어디 뭐 여행 갈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기계처럼 일만 하는 것이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 이민 1세들 보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지탱할 수 있고 sustain 할 수도 있고 이렇게 survival 할 수 있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조금 고생하고 희생하면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희망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래전에는 다 아이들 자녀 때문에, 자녀 양육, 교육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다들 그렇게 간증을 하실 것이냐, 내 아이들, 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 왔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은 능히 참을 수 있다, 아마 그렇게 다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에너지가 뭐냐면은 바로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오늘 이민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성장 성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목, 금, 토 2박 3일 동안 루이빌 가서 총회 컨설테이션 모임을 갔었는데 다 Color of People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 말고, 미국을 대표하는 백인들 말고 소수민족들을 했는데 이전에 모르겠습니다. 30년, 40년, 5년, 50년 전에는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때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민 역사 이후에 도시마다 교회들마다 그래도 well established,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친교라든지 나름대로 셋업이 잘 된 그런 모습인데 우리 미국 장로교 안에서도 블랙 처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블랙 처치가 있고 그가 100년 전, 200년 전에 노예로 오신 그분들 디센던트가 있고 또 African Immigrant라는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가나라든지 나이지리아든지 이런 데서 칸고에서도 이민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10년, 30년, 50년 전에 이민 왔듯이 거기도 오는데 그 교회들이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히스패닉 처치도 마찬가지고 또 Arab Church, 그거는 정말 제 옆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왔대요. 이집트는 그렇게 모슬림이 강하니까 그래도 아주 소수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유럽을 통해서 또 미국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 아랍 사람들도 어떻게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장로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아주 작은 소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또 underprivileged라고 말할까요? 그분들이 American Indian, Native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굉장히 그 어떤 poor하다 그럴까요? 어떤 not established.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굉장히 그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음식 시간도 아랍 음식 나오고 메디테리언 나오고 아프리칸 나오니까 음식이 좀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도 교제 나누면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보다 참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시간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꿈이 없었어요. 왜? 노예였기 때문에 밤낮 그냥 기계처럼 일만 하던 그들에게 그래서 그 중에서는 잘생긴 사람도 있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상관없이 그냥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고 약속의 땅을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감사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광야에서 잠시 몇 주 지나도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막 터지게 되는 그런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감사해야 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조상 때부터 노예로 살았지만 약속의 땅 프리 자유를 주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그런 그 혜택을 주는데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입술 속에는 감사와 찬양이 없이 오히려 불만과 불평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큰 절을 해야 돼. 정말 밤낮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노예의 신분에서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스테이터스를 체인지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그 환경과 그 문을 열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많은 민족 중에도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고 또 미국에서 살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하고 사업을 이루게 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많고 또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도 오히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만 보이지 감사. 오늘 아침에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저는 안경을 꼈지만 그래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찬양할 수 있고 스크린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운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지, 이런 거 보면은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우리는 다 그냥 모든 것이 기분이에요. 그냥 운전 당연히 다 에브리바디 좋아했으면 하니까 나도 글 쓸 수 있어야 되고 컴퓨터 작업할 수 있어야 되고 눈 볼 수 있어요. 기도를 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사이트 잘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듣는 분도 있고 손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걸음을 자유롭게 못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바로 로마서 1장 21절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에 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만족이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지고 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지? 하지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편한 것은 이 인간의 어떤 베이스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바울은 서신마다 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면서 로마의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골로새서 교회, 에베소서 교회 이렇게 사랑의 편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신을 편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말씀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있음을 감사 찬양. 참 우리가 이렇게 믿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또 믿음의 공동체, 교회 소속이 되고 믿음의 성도와 할 수 있다는 것,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세상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신앙, 복음을 모르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펠로십을 하니까 다 내 주변에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세상으로 전체적인 파퓰레이션을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골로새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골로새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최소 믿음, 소망, 사랑 이 베스트 3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차탄우가 하는 장로교회도 다른 곳도 많이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골로새서 교회처럼 믿음, 소망,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다른 거는 부족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잘생긴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너 못생겨서 라고 하면은 그 아이가 아무리 잘생겨도 그죠? 못생긴 아이로 그 평생을 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조금 2% 부족한 사람이라도 가족과 주변의 사람의 너는 잘생겨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 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부스업이 돼가지고 그죠? 조금 2% 부족한데도 근데도 자신 있게 뭐든지 발표를 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구원받은 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바로 영생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오늘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환경이 아니는 것입니다. 어떤 엔드 프로덕트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또 나이와 성숙이 아닙니다. 말씀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대로 그렇지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라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웨이트라든지 수학의 감사가 아니라 그 무게의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면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 때로는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씀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교훈을 받은 대로입니다. 군인들은 늘 훈련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대비해서 항상 군인들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또 말씀에 늘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 항상 해피 엔딩,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unexpected, 생각하지도 않은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시험하면 낙심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 말씀 외우기, 또 모여서 기도하기를 하는 이유가 in case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 능히 우리가 믿음의 말씀의 뿌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훈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왜 오늘 또 감사보다는 불만, 불평을 합니까? 그거는 믿음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창세기의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보디비아의 유혹 때문에 옥살까지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요셉은 불만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손을 짖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냐고,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늘 불만 불평을 할 수 있은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나중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국까지 총리가 되면서 그 지역을 구원을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산 바로 요셉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환경을 보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삶의 결과를 보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어디를 봤냐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믿으면서 붙잡으면서 나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느덧 11월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불확실한 시대, 그 다음에 초불확실, 더 정말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올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2군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정말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어떤 트러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앞이 깜깜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낙심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번 11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불만과 불평 없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granted한, 그냥 당연하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